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이제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을 내쫓으라, 종을 내쫓으라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종에서 벗에서 자녀로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더 성장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걸 먼저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립,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라는 거는, 구별이라는 걸 통해 우리 구별이라는 말을 딱 사전에서 찾아보면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질이라는 건 본 바탕, 근본이 다르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근본이 다른 자들로 딱 떼어놓으셨구나. 그리고 씨가 다르다. 종류라는 건 씨가 다르다는 거죠. 종자가 다르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종의 사람이 아니라 자녀, 상속자 신분의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의 씨를 가진, 약속의 종자를 가진 사람이다. 즉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구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바탕, 근본이 다르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나의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종자가 다르고 또 근본이 다른 구별된 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어울리는,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신분에 어울리는 자로, 세상 사람이 아닌 약속의 사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언행 심사를 버려야 된다. 자녀로 진짜 그냥 허울뿐인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실제적으로 종의 모습이 벗겨져야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오늘의 말씀 읽은 것처럼 종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종을 내쫓는다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설교 창세기 관련된 초대교회 시절 때 그 교부의 설교를 이제 설교 해설집을 듣다가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결국에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지금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것은 이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이스마엘로 끝날 것인가, 이삭으로 이어질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30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창세기 16장에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6장을 잠깐 봐볼까요?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결국에는 먼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하갈이 먼저 임신을 하게 되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이 아닌 방법으로 출생한 육신의 자녀를 이제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니까 16장에 보면 지금 4절에 하갈과 동침하였으니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자꾸 멸시했다. 멸시해서 모욕을 당하게 돼요. 아내가 모욕을 당하자 결국에는 내쫓기게 되죠. 그렇게 하자 이제 광야로 쫓겨나게 돼요. 하갈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금 우리 7절부터 10절을 볼까요? 16장 7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효종 하가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을 내쫓으라는 거는 영으로 영이 육을 다스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실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육이 다스려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먼저 그 물질과 그리고 그 민족이 커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수적으로는 그들에게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민족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중동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민족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게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보면 창세기에 했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으로서 육을 다스리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성취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더 그걸 넘어서서 축복을 넘어서는 그러한 존재로 하게 하시는 게 영이 충만해지면, 지금 우리의 삶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걸 넘어서서 영이 충만해지기를 주님 바라시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삭이 출생하잖아요. 육이 쫓겨나면,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는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법이 아닌 육신의 방법으로 출생한 씨였어요. 우리 안에 다 있죠. 육신의 씨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심어준, 약속의 말씀으로 심어준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영으로서 죽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맞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수하에 들어간 하간이 복종하라고 한 것에 그대로 불복하고 했을 때 큰 수를 이루게 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새겨봐야 돼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네. 그걸 저는 되게 굉장히 놀랐거든요.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게 축복이구나.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것에 맞는 그 물질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외에 약속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영원한 약속, 즉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고 싶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 우리에게 너의 안에는 이삭이 출생해야 된다. 우리는 이스마엘을 출생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삭을 출생한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려고 우리에게 진짜 축복, 그러니까 축복의 일부 결과물을 주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정리하자면 내 안에 육을 쫓아내면, 내 안에 종된 모습을 쫓아내면, 옛사람을 쫓아내면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더 넘어서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 안에 이삭이 출생되면 바로 영원한 천국과 내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삶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복의 근원이 돼야죠. 나에게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삭이 되어야, 내 안에 이삭이 출생되어야 이스마엘도 낳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지금 16장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취했던 믿음의 결단은 바로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좋다 하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타협한 게 아니라 내쫓았어요. 육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고, 그 약속의 여파로 축복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러한 그 주제의식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겪는 문제들, 즉 종의 언행 심사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걸 갈라디아 4장 1절에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나와 있어요. 4장 1절을 잠깐 앞에 보면, 4장 1절 잠깐 갈라디아 4장 1절을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3절도 함께 읽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니. 자, 유업을 이을 자인데 종과 다름이 없는, 즉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종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내 안에 육이 날뛰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바로 무엇이 생겨나냐면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건 정령이에요. 정령이라고 해서 이 영어로 애니미즘이라고 그러죠. 정령숭배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에 영혼이나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고 이를 숭배하는 신앙 형태를 정령숭배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 내가 자연, 사물, 인간, 현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종교를 만들어내게 돼요. 옛날에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농산물의 수확을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가뭄이 계속되면 어떤 신호를 읽었냐면, 자연에서 가뭄이 계속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거는 이 풍요를 강장하는 신이 지금 노예기 때문에 그를 달래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에게 제사를 지내야, 뭔가 그분이 마음을 풀 만한 그것을 지내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자연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어떠한 현상에 대한 두려움, 자연현상, 기후현상,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이 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에는 영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영이 노하지 않게 해야 된다. 화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그런 것을 깔고 있어요. 이걸 종교학에서는 이거를 공감 주술이라고 그럽니다. 그의 마음을 달래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의식이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게 깔려 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다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거기 안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지금 이 삶에 적용해 보자면, 지금 내 삶이 어려우면, 우리는 결국에는 내 삶의 물질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내 삶에 사람의 관계가 풀리지 않고, 물질이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자식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그런 것을 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무슨 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어떤 현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안팎에 있는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두려움, 공포, 염려, 걱정 때문에 돈에 집착하거나 자식에게 집착하거나
어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지식을 모으려고 하고 아등바등 살려고 하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즉 종의 마음, 종의 마인드는 바로 나의 배고픔, 굶주림, 두려움, 공포, 염려, 걱정, 이 굶주림의 욕망을 해결해 주냐 마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지배하다 보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뭔가 그것에 결핍되어 있는 자신을 보면, 자신의 가정을 보면 늘 바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한숨, 불평, 원망.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아플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내 자식은 왜 늘 그 모양인가? 남편은 왜 그럴까? 이런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마음이죠. 이게 곧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자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영적 상태. 즉 분명히 신부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삶이 어린아이의 신앙 상태를 못 벗어나면 계속 이 세상을 머물고 있는 정령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자꾸 우리 안에 두려움을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종의 마음을 벗어나는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을 내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마귀가 이용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마귀가 이용해요. 두려움과 염려를 마귀는 그냥 두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더 키워내서 갖고 놀려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 아래에서 종노릇하게 된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즉 정령,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늘 내 욕망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게 돼요. 내 당장의 배고픔, 목마름을 채우는 것에 마음이 뺏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보자면, 그럼 내 안에 있는 종을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계속 지배하게 된다. 이거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고 마귀가 이걸 이용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그랬어요. 즉 영이 육을 이끌지 못하고 영이 육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내 안에 육이 내 안에서 육의 성향의 씨를 가진 것들이 성령을 못 살게 굴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을 시들게 만든다. 즉 영에서 품고 있는 씨가 마르고 썩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박해한다. 내가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육의 씨를 버리지 못하면, 육의 성향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영은 죽게 된다. 영이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성령을 해방하게 돼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가 육이 강해지는 것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육의 성향의 씨를 품은 채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씨를 품고 그것을 키울 것인가, 육을 키울 것인가, 영을 키울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죽어가는 것에 분노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불이나 세상의 불법에는 뭐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또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는 막 분노하고 화를 내요. 그러나 영이 죽어가는 것에는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야 돼요. 여러분, 영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지 않고 육이 강한 사람은
영을 농락하게 됩니다. 이 박해한다는 말은 농락하다는 말이 있어요. 박해하다는 말은 아까 박해하다는 말의 첫 번째 뜻은 못살게 굴다 달달 볶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내 안에 육이 강하면, 영보다 육이 강하면 달달 볶고 못살게 굴어서 힘을 계속 빼는 거예요. 영의 힘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락하게 됩니다. 농락이란 건 한자어로 세장 농자의 곱비 락자입니다. 세장에 가둔다라는 거예요. 세장에 가두고 자기 마음대로 곱비를 틀어지고 지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육이 영을 지 마음대로 그냥 갖고 놀아버린다. 그게 농락이라는 뜻이에요. 즉 육이 강하면 영이 약해지고 시들어져서 바짝 말리도록 유혹과 합리화와 자기 기반과 그런 것으로 계속 죽여버려요. 이 곱비라는 게 뭡니까? 말이나 소를 몰거나 부리려고 이 콧줄에나 굴레에 잡아매는 줄로 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움직이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내 삶에 영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자꾸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육이 강해지면 내 육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내 환경이 이런데 나는 이러잖아. 너가 내가 돼봐.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말씀한 대로 할 수 있겠어?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박해의 모습이에요. 그게 박해의 숨어있는 본뜻입니다. 박해라는 것은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농락한다. 희롱한다. 그러니까 속에서는 마귀는 웃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내 육신으로 넘어지는 것을 자꾸 그거를 핑계를 대고, 육신의 핑계를 대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타협하는 것을 핑계를 대면 그 안에서 마귀는 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세장에 갇힌 신세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그 안에서 그냥 가둔 채로 우리를 살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라는 걸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서 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삭, 즉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삶이 늘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고 그 우물에서 수없는 그 우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 물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그 기쁨을 누리려면 영이 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끌지 못하면, 즉 영이 육을 지배하지 못하면 기쁨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게 돼요. 당장에 내 쾌락을 채워줄 것만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면 쾌락만 남아요. 감각적 쾌락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이 충만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것, 우린 지금까지는 단순히 내 배고픔, 우리 가정의 힘듦,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만 본능적으로 그걸 빨리 채워주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열려요. 하나님의 열정이 생겨요. 근데 이게 다시 영이 약해지면 다시 거꾸로 뭐가 남겠어요? 다시 욕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욕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욕망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이클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설치해 놓은 덫에 스스로가 발을 묶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영향력에서 이제는 벗어나야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겨요. 이 목표가 다시 욕망으로 변질되게 된다.
그래서 영이 육을 이끌지 못하면 이렇게 기쁨이 쾌락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열정과 비전, 그 꿈과 목표가 욕망, 즉 내 안에 욕망만 남는 거죠. 성욕과 식욕과 소유욕, 질투, 시기, 이러한 그냥 내 안에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엉뚱하게 빠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로워지는 거죠. 마음이 괴로워지고 내 안에 늘 조그만 것에도 흔들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스마엘에서 끝날 것입니다. 이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육신의 자녀였던 이스마엘이 있고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 있듯이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씨가 있고, 내가 내 경험과 내가 자연스럽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 세상 사회 생활이라는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통해 형성된 육신의 씨가 같이 공존해 있어요. 그럼 그걸 육신이 그냥 그대로 컨테로 방치하고 내버려두지 말고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먹어버려서 완전히 우리를 갖고 놀고 농락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끝내야 됩니다. 영이 죽어가는 것에 분노하며 그래서 늘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우리의 삶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생물과 같아요. 생물. 즉 늘 자라난다는 거예요. 늘 변화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지도록, 영이 더 충만해지도록,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방치하면 오히려 퇴행된다는 거예요. 퇴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30절의 말씀처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즉 언제나 성령의 통제 안에 육이 따라오도록 만들어라.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령의 통제 안에 육이 따라오도록 만들어라. 그게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육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내 안에서 오는 합리화와 타협과 그리고 늘 두려움이 지배하는, 염려가 지배하는 인생의 패턴을 끊어내야 됩니다. 내 안에 육신의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타협, 그것에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양상들,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0절. (2장 17절에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육신의 힘이 영을 완전히 압도해서 농락당할 때, 박해당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리고 그걸 자꾸 지게 되면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각해진다. 내 육신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은혜 받거나 은혜를 잘 받다가 다시 떨어져서 더 심해질 때를 경고의 메시지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서 더는 지면 안 된다. 그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육신이 강해지면 이 사람들 17절에 물 없는 샘이 돼요. 물 없는 샘. 샘이 있는데 그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샘이고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샘 안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즉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내 안에 그냥 가면만 쓴 채로 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교회만 다닌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 내가 이 교회만 다니고 그냥 직분만 있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욕구가 자기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채워져 있고, 속임수로 채워져 있고, 타협으로 채워져 있고, 자기 합리화로 채워져 있고, 세상 지식과 지혜와 세상 방법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 없는 샘입니다. 그리고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그러죠. 조금만 바람이 불러도 떠밀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인생에 광풍이 불어와도 금방 떠밀려가요. 그래서 내가 뭔가 믿었다고 생각했고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자라난다고 생각해서 그게 눈앞에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안개처럼 금세 사라지고 금세 은혜 떨어지고 광풍만 오면 바로 금세 은혜가 떨어져 버리는 삶. 그게 육신이 강한 자의 특징이죠. 우리가 뿌리가 약한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약하다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의 뿌리가 이제 약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풍에 밀려간 안개 같은 신앙생활은 안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샘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날마다 만남의 주라를 통해 채워져야 되죠. 그 물을 채워줘야 돼서 저장이 돼야 돼요. 즉 우리가 모았던 기도로 쌓아 저장됐던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는 거, 물 없는 샘이라는 거죠. 내 안에 영이 마르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즉 육이 강해지면 육은 즉 육을 지배하는 사단마귀는 우리 안에 내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모아놨던 그 물을 쫙 마르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이 있으면 살아나기 때문에. 성령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기도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을 통해 공급되는 그 물만 마르면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 없는 샘으로 만드는 거예요. 딱 속여버리는 거죠. 너 아직 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제 더 늦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는 더 늦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말라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샘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광풍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금방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버리고 금방 쪼그라져 버리는 그런 약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지 못하면, 즉 물 없는 샘, 광풍을 밀려가는 안개 같은 이 상태, 이 영적인 바짝 마른 상태, 그리고 늘 조그만 광풍에도 흔들리는 이 믿음의 뿌리가 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바로 18절에 허탈한 자랑의 말들만 늘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말, 거짓말, 이 마음에도 없는 말,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 쓸데없는 말, 그것이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은, 여러분, 그게 내가 무심코 삶에서 뱉어내는 육신의 말들은 결국에는 그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울까요? 그 말씀으로 언어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어린아이인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에게 말을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자꾸 막 부모가 옆에서 코칭하고 붙으면서 졸지 마세요. 코칭하고 붙어서 자꾸 말을 가르쳐 주잖아요. 자꾸 언행 심사를 가르쳐 줘서 그게 정착되도록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뭐 어디 밖에서 이상한 욕 같은 거 배우면 그런 거 어디서 배워왔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디서 또 세상 얘기를 하고 있나? 세상 소리를 하고 있네.
세상 방식의 말을 하고 있네. 그거에 대해서 뜨끔해질 수 있어야 돼. 헛된 말. 그래서 헛한한 말들을 뱉어내면 그 말들이 씨가 되고 그 말의 씨가 자라나서 그릇되게 행한다. 18절에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이 된다. 말이 그릇된 행동을 낳는 거야. 내가 자꾸만 그릇된 거짓의 언어를 뿌리니까, 쓸데없는 말을 뿌리니까 나의 삶의 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성장과 축복을 낳아주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말들을 자꾸 뿜어낸다는 거야. 그걸 뿜어내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그릇된 행동, 분별력 없는 행동이 되는 거지. 분별력 없는 행동. 그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육체의 정욕에 쉽게 빠지는 거야. 다시 욕망으로 돌아가는 거야. 기쁨에서 쾌락으로, 열정과 비전에서 다시 욕망이 지배하는 그 자로 다시 끌어내리는 거야. 끌어내려서 다시 밑바닥에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야. 밑바닥에 주저앉히는 첫 그 신호가 내가 다시 신앙 밑바닥에 있는가 없는가,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뭘 더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언어를 연습하세요. 연습. 자꾸 연습해야 되죠. 우리 내일은 더 이어서 할 테지만 히브리서에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단단한 음식을, 그러니까 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라는 말의 그 헬라어의 원뜻은 그 숙달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숙달된 자. 숙달은 뭘로 숙달이 됩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숙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언어 교육을 시켜야 숙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언어를 지금 반복 숙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가 통변할 수 있는 영적인 언어를 알아먹고 독해해내고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심겨진 우리의 상황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이 말씀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에 심어놓은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 언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언어 배우는 시간이에요. 영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고, 영의 언어를 자꾸 사용해야 유창해지죠. 영어를 배웠으면 영어를 그냥 학교에서만 배우고 밖에 나가서는 안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영어를 잘 안 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냥 또 뭔가 잘은 있고 그러는데 말이 잘 안 는다. 말하기나 듣기가 약하다 그러잖아요. 스피킹이 약하다.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자꾸 써보는 훈련을 안 하니까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은 반드시 상황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사용 설명서를 지금 들었어요. 그럼 그대로 써봐야죠. 그대로 써보는 연습을 통해 이게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냥 기존의 육신의 언어에 익숙해진 것에 대한 심각한 의식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은 정령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기본적인 이걸 영적으로 읽는다면 옛날에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람들이 흔히 품는 생각과 두려움 속에 마귀는, 귀신은 거기에 털을 잡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물에 대한 두려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령숭배. 사물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신을 만들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령숭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이 말은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자꾸 염려하고 내가 쓰는 언어, 내가 쓰는 불평의 언어, 내가 쓰는 육신의 언어를 통해 그 안에 귀신이 기생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집을 지어주는 꼴을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내가 옛 방법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에 새가 둥지를 들고 살게 된다니까요. 마귀가 둥지를 들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깔아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누우십시오 라고 자리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그걸 더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러한 영적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언어를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두지 않아요. 기회를 잡는 거예요. 마귀도 기회를 잡고 어떻게든 다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세 장 안에 가둬서 고삐를 잡고 다 가둬서 그 안에 가둬놓고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고 싶은 것이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을 뭘로 통해? 나의 선택을 통해, 내가 선택하는 언어, 내가 내뱉는 언어, 그걸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말들을 뱉어내도록 자꾸 자극하고 충동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영역에 쉽게 유혹하게 되고, 결국 이런 증상, 내 안에 있는 증상을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이 강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약해져서 또 지고 사는 삶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에 없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늘 믿음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종의 마음에서 못 벗어난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안에 갇힌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즉, 내 안에 믿음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내 안에 종의 마인드에서, 종의 수준에서 육에게 놀아나는 존재가 된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의 언어를 말하지 않으면, 믿음의 언행심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갇히게 되고, 갇히게 되니까 계시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니까 늘 그 수준, 그 나물, 그 밥에 머무르면서 살게 된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이 오면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했는데, 내가 그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 삶에 축복을 손에 쥘 수 있는 그 말씀, 그 가려져 있는 커튼이 젖혀지는, 축복의 보물상자가 열려지는 그 계시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믿음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백날 노력해도 육의 방법을 버리지 못하면 열려지지 않는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초등학문을 쫓아내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종의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종의 마음, 종의 언행심사에 기생하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읍시다. 이걸 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은 또 내일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종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